목사님하고 또 일행 6명이 제자들 교회 방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환대해 주시고 많은 이렇게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예수를 안 믿지만 교회 근처도 안 오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1996년 4월 27일 무슨 날인가요? 제자들 교회 창립한 날이죠. 30살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요, 내년 1997년 2월 20일 날 일본에 갔기 때문에 내년이 제가 30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0세 됐을 때 시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교회 또 저 또한 일본 선교사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김요한 목사님부터 듣기는 오늘 간증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실컷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3시간 준비를 했는데 노트까지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좀 아쉽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대로 또 할런지도 모르겠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간 지키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무엘상 17장 27절에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서 그 사탄 마귀 아래 죽음 가운데서 허덕이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거든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제목으로부터 제가 한 70개를 뽑아가지고 3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4개밖에 못하겠어요. 선교는 순종입니다. 저는 늦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일본에 이제 갔습니다. 일본에 간 것은 선교팀이 오는 사람들마다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일본은 어떻게 오셨어요? 목사님, 일본은 왜 오셨어요? 그런 말씀을 묻습니다. 제가 가고 또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일본을 간 것이 아니고 저는 순종함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부목사로 쓰임 받고 있던 날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에 김 목사가 일본에 가야겠어. 그래서 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함으로 일본 땅에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집입니다만은 달력이 하나 있는데 일본 사람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일 겁니다. 미우라 아야코상에 믿음의 글이 적혀 있는 그런 달력이 있어요. 3월달 달력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그런 말씀, 믿음의 말을 들어보니까 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기억이 납니다. 제가 순종함으로 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할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고 또 부모님도 교회를 물러나가셨고 저도 유아 세례를 받은 그런 모태 신앙으로서 3대째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쭉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일부러 외우려고 안 해도 말씀이 이렇게 늘 들어와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원하던 가죽 구두를 저희 아버님이 사주셨습니다. 남들은 다 가죽 구두를 신고 다니는데 저는 시골 촌놈이 되나가지고 운동화를 신고 다녔어요. 얼마나 가죽 구두가 신고 싶은지 몰라요. 근데 드디어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죽 구두 사주셔서 그렇게 옷을 잘 다려입고 내가 하나님 옆에 기도해야지 신나는 좋은 구두를 신고 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대학에 보내주시면, 제가 원하는 대학에 보내주시면 하나님 옆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가세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처음으로 신은 구두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은 하여튼 신고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기분이 좋은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근데 나오는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조금 그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가 되나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서울 시내로 나왔었거든요. 길어요, 낭하가. 아마 이 제자들 교회보다도 더 긴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데 구두가 없어졌어요. 교회에도 도둑이 있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나가다가 어떻게 할 줄은 모르고 맨발로 나갈 수는 없고 이렇게 두리번 하는데 탁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지금 같으면 마태복음 5장 17절, 누가복음 6장 27절 이렇게 턱 나올 텐데, 그때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또 할아버지 메시지로부터 또 성도들의 이야기 말씀으로부터 계속 듣던 거,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기억이 나가지고 내 구두는 어차피 잊어버렸지만 그럼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순정하자 그러고 다시 들어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내 구두를 훔쳐간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고, 저도 그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도 편안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이제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순종한 거에 대해서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신나서 기쁨으로 나가다가 우연히 제 눈이 오른쪽으로 향했는데 거기에 신발장이 있는 거예요. 다 없고 제 것만 딱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 구두를 보는 순간 얼마나 창피하고, 잃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3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 관리 집사님께서 왜 그러냐고 그래요. 학생이 왜 그래?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구두가 새 것이 되어가지고 몇 사람이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내가 여기다 갖다 놔온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잊어버린 걸로 알고, 그래도 말씀이 생각나서 들어가서 다시 기도하고 나오다가 또 만난 거 보니까는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러 갑니다. 3번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얼마나 저는 그 마음에 다 있어가지고, 비록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나의 실수였고 나의 착각이었지만 그 말씀 한마디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구두를 찾은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 번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말씀을 전한 권노 목사님의 말씀을 아시죠? 그 권노 목사님이 제가 만난 지 6개월 만에 작은 1톤 용달차를 저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부부가 용달차를 타고 어디를 다녀요?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죠. 조도 안 타고 다니죠. 옆 사람 눈이 있는데, 권노 목사님이 한 가지 뒤에 붙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이 차는 참 제가 복받은 차입니다. 아주 서류를 다 꾸며서 와서 명예 이전해서 다시 와서 저거 받았는데, 둘이서 앉혀놓고 여보, 이거 어떻게 타지? 그리고 주차장도 없어서 그냥 무료로 세우는 데다가 찾아다니느냐고 애쓰고 주차를 시켜놓고 어쨌든 그 차를 사용했는데요,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김요한 선교사가 YM에 간사로 있어가지고 선교팀을 보냈는데, 이 선교팀이 오게 되게 되면은 이부자리를 날라야 되는데 제 차로 잔뜩 산더미 같이 이부자리 타가지고 1시간 2시간 또 오다와라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일본인 교회 가가지고 선교팀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또 쓰임받고, 하루는 또 어떤 성도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빵집에서 그 빵을 내일이면은 이제 뭐라 그러지? 일본 말로 밖에 안 나오는데, 하여튼 내일까지면 끝이 나는 겁니다 하는 것을 좀 빨리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빵 주는 거는 고마운데 이게 우리를 어디다가 처분할까 그랬더니 홈레스 사역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면 좋겠다. 또 빵을 또 자동차를 실어 놔서 어쨌든 그 차량이 너무 잘 쓰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서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일본 교회 가서 그 교회에서 교회 기도해 달라고 저거를 부탁을 했는데 일본님 저 목사님 좀 이렇게 가서 통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그러시라고. 근데 뭐 제가 그때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통역이 이렇게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서울에서 온 권사님 모시고 사모하고 둘이서 일본인 교회로 갔습니다. 일본인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환자 한 분 한 분을 기도하는 거야.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은 미국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미국 목사님이 일본 성도들을 이제 하는데 이제 한국 권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맨 나중에 한 할아버지가 전부 다 의자에 앉았는데 할아버지가 무릎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가서 무릎 기도를 이제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치료 기도가 아니고 이 할아버지, 이 노인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지만은 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고는 끝났어요. 그리고 절 보고 그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목사님 수고하셨는데 통역하냐고 수고하셨는데 기도 제목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세 사람이 오는데 전철 타고 왔습니다. 너무 멀고 힘듭니다. 저에게 차가 한 대인데 두 사람밖에 못 타는 용접차입니다. 거기서 기도를 해주고 저는 이제 둘이 왔고 권사님은 마침 일본 사람 그 노인네 집에서 자게끔 돼 있었어요. 그 노인네 집에서 자는 줄 알고 갔는데 저희가 집 돌아오니까 전화가 옵니다. 오늘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됐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지금 저희 김선일 선교사가 나를 통역하는데 나를 부자 되게 해달라고 권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서 내가 지금도 부자인데 더 잘나게 부자게 해줬으니까 나도 좀 뭔가 해야 된다고 그 선교사님이 자동차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비록 준 거지만 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응답이 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여러분 잘 하지도 못하는 통역 한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8인승을 타가지고 선교팀이 올 때 많은 쓰임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낳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긴 거 짧게 하게 되면 일본에 가서 1년 동안은 참으로 행복한 그런 선교가 아니고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25명 있는 일본인 교회 가가지고 사모는 성가대 주일하는데 성가대가 몇 명이 가면 25명이에요. 성도 25명, 성가대 25명이면 50명이죠. 그게 아니고 25명이 성가대예요. 이 25명이 찬양을 너무 하고 싶고 찬양을 너무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성가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터에 저희가 갔기 때문에 이제 성가대를 할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전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일본말을 못했기 때문에 통역하는 사람이 누가 그럼 들어요? 그랬더니 아니 전도사님 누가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다 받으시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강단에 서면 25명이 전부 나와서 사모가 지휘하고 그 다음에 또 전부 들어가서 또 말씀 듣고 그리고 또 끝나게 되면 25명이 전부 연습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저희 사모가 조금 하거든요. 아주 세게 해요. 제가 어떤 때는 오늘 1시간만 하면 좋은데 3시간, 4시간씩 가르칩니다. 그러니 일본 사람들은 배우는 건 열정이에요. 집안일 나중에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너무너무 잘 지냈는데 끝은 그 교회는 제가 목회할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저는 그 교회를 나와가지고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개척을 하니까 당장 문제되는 것은 재정의 문제가 돼요. 한국에 있는 두 아들의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우리들 지금 당장 집세 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너무나 힘들어요. 처음이란 누가 어떻게 할 줄은 몰라가지고 둘이서 앉아서 하는 것이
오늘은 누구에게 좀 부탁을 할까? 이번 달에는 또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참 눈물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먹고 사는 걸, 선교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1년 동안 어떻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저는 이제 돌아가자. 여보, 우리가 여기서 밥못 먹어서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가 있냐? 우리 한국 돌아가자. 한국 돌아가서도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한국 돌아갑시다 했더니 아유, 하여튼 여자들이 세긴 세요. 안 들어요. 가자고 그래도 안 됐습니다. 우리 집세 어떻게 되냐? 뭐 어떻게 되냐? 뭐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저에게 하는 말이 여보, 우리가 한국에 갈 때, 내일 갈 때 가더라도 오늘은 기도하고 갑시다 그래요. 뭐 그 말에는 제가 꼼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던 것이 어느덧 조금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아침 7시 반에 벨이 눌립니다. 그래서 누군가하고 나가봤더니 일본에는 아침 7시 반에 벨을 누르는 사람이 없어요. 남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청년이 하나 서 있어가지고 저를 보고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물어보니까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턱 꺼내 쓰고 목사님 제가 박정희입니다. 자기 이름이 박정희래요. 알고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던 날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들어가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수상한 놈이라고 조사를 해보니 이게 아니고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어요. 우리가 보면은 정말 박정희를 가정한 귀신이 그 몸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잠 못 잤다는 것을 불쌍해서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뭐 하냐 그랬더니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매일같이 와라. 그래서 매일같이 와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또 기도해주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할 일이 생겼잖아요. 한 사람이지만은 비록 정신병자지만은 그래서 사모하고 둘이서 열심히 한 영혼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니까 목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 제가 친구 한 명 데려와도 좋습니까? 그래. 한국 사람? 아니요,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보니까 누군가 했더니 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타먹을 때 사귄 일본 청년 정신병자예요. 더 얘기할까요? 그 정신병자가 4명하고 일본 정신병자 4명, 한국 정신병자 1명, 5명하고 5년을 같이 지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제가 철수해 버렸으면 그 영혼들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주 한 명이 1000명을 대하는 일본 성도가 5명이나, 일본에 있는 성도가 5명이 생긴 겁니다. 일본 영혼 4명이 생긴 겁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당했는데 한 친구가 오더니 샴페인을 하나 딱 들고 와요. 아니 이건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크리스마스인데 터뜨려야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케이크만 같이 나누고 크리스마스 파티도 나고 그렇게 5년을 지내면서 제가 일본말을 또 사모가 일본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자유스럽게 일본말로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2 자녀를 다 사용하셨어요. 뭐 큰아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신학교에 다녔고 둘째 아들은 음악대학을 다녔는데 그 음악대학을 전공하고 신학 공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둘에게만 맡겨주시고 온 가족이 다 선교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YM 예수전도단 훈련, 제자 훈련 받는 친구들을 한 번은 한 달 동안 4팀을 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시기에 4팀을 보내서 한 팀이 그러면 이 한 달이 이제 일주일 동안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우선적으로 저는 권노 목사님 보내고 그 다음에 요코하마에 있는 또 일본 교회 한 팀 보내고 동경에 있는 그때는 제가 많이 몰라서 한국 교회 한국인 목회하는 이제 선교사한테 두 팀을 보내고 그래서 일주일씩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달 끝나면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 YM팀에서 오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가 선배들, 후배들하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 선교하는데 우리가 가서 찬양을 도우면 어때요? 아, 좋지. 일본 사람들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8명이 왔는데 그 8명을 곤노 목사님네 갔더니 곤노 목사님네서 들어보더니 이거는 우리만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때 곤노 목사님네 성도가 3명이었어요. 다음에 오게 된다 그러면 홀을 빌려야 되겠다 할 정도로 찬양이 너무 좋고 저 전부 다 자비랑으로 오고 그 다음에 헌금까지 해가면서 비록 많은 헌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소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20년을 일본을 왔습니다. 대학생 때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오고 그 다음에 지금은 결혼해서 그 중에서 목회자가 2분이나 나왔습니다. 3이나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아기를 낳아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올해도 3박 4일간 일본에 와서 찬양으로 섬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제자들 교회가 성장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날 여러분들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교가 진행된 가운데 저에게도 시험이 왔어요. 너무나 물론 그렇게 이제 사역은 점점 벌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재정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제가 한 번은 내가 미국을 가가지고 내 친구도 큰 교회 목사고 또 이 동창도 또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고 또 내 여동생도 또 로스앤젤레스 남편이 목사니까 목회하고 있고 그래서 누구 만나면은 내가 조금 일본 선교를 도우라고 후원하라고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비자 신청을 하니까 비자가 안 줍니다. 돈이 없다고 안 줘요. 한국 목사들은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안 되고 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하시더라고요. 한국 나가는 것도 포기하고 또 미국 가게 하는 것도 이제는 가는 것도 포기하게 하고 제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방법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어느 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결혼 주례한 목사님이 LA에서 5번째 손 안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일본에 저의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 내가 세계를 다녀봤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리무진으로 나를 저희 교회로 안내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전부 다 자가용 가져와서 안내하는데 당신은 리무진 가져오고 그리고 호텔도 아니고 당신 방에서 2평짜리 방에서 혼자 덜덜덜 따게 죽게 해주느냐고 그러면서 오셨다가 저의 이야기를 듣더니 미국 가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번에 내가 올 때 당신 사정을 알고 당회에다가 다 허락을 맡았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가 4이 있는데 수석 부목사로 부를 테니까 비자만 가지고 오라고. 근데 비자를 안 주잖아요. 비자를 어떻게 냅니까? 근데 큰아들은 신학 공부해야 되니까 미국 가야 되고 둘째 아들은 음악 공부해야 되니까 더 미국 가야 되고 사모는 이제는 사례를 좀 받으면서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그러면 좋겠다고 다 그랬는데 저는 일본이 제 사역지라고 하면서 3개월 동안 안 하고 있다가 대답을 3개월 후에 목사님 저는 일본에 있겠습니다. 비자 못 받았다는 얘기는 못하고 일본을 내가 선교주로 알겠습니다. 일본에 남겠습니다. 그러고 했더니 사모님이 난리예요. 우리 사람한테 얘기하기를 아니 남들은 돈 써달고 와서 비자 영주권 해달라고 그러고 비자만 내달라고 그러는데 당신 내들 우리가 다 해준다 그래도 왜 안 오느냐고 막 야단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미국 가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한국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할까요? 저는 무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제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미국을 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요코하마에
근처에 있는 한국 선교사 한 분이 저의 사정을 잘 알아요. 어렵게 하고 있는 것도 알고 미국 가려고 그러다가 비자도 못 받은 것도 알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한번 점심이나 같이 먹읍시다 하고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게 되면 늘 수제비니까 수제비 끓여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고 끝났는데 선교사님 미국 다녀오세요 그래요. 아니 형 목사, 내가 비자 없는 거 알잖아. 비자 2번이나 신청했다 안 나온 거 알잖아. 왜 날 보고 미국 갔다 오라 그래? 알면서. 그랬더니 에이 그러지 말고 미국 갔다 오세요. 비실비실 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역정을 낼 것 같으니까, 사실은 누가 헌금을 해서 제 통장에 300만 엔, 3천만 원이죠. 300만 원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비자 신청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부러 그렇게 자기가, 내가 알고 해달라고 그래도 좀 안 해줄 판인데, 자기가 와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300만 엔을 내 통장에 여줄 테니까 잔고증명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거 못하겠어요? 했더니 사흘 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돈의 위력이 미국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는 거라서 제가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미국 갔다 오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오라고 수석부 목사로 오라고 부르신 목사님이, 내가 당신이 안 오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 결정해서 300불씩 매월 보내주겠다. 또한 또 친구가 또 200불씩 보내주겠다. 한 친구는 해마다 일본에 와서 같이 동역하겠다. 이제 목사님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형편이 아주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지경이 넓어지니까 선교팀들이 많아지고, 만약에 제가 목회를 했더라면 정신병자 5명하고 아니면 일본 사람들하고 목회를 했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제 성도들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사모에게는 일본 교회를 돕는 일로, 일본 영혼 한 영혼을 멘토맨으로 전도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교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나의 어떤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내려놓지 못해서 실패한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떨려요. 일본 사람들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은 몇백만 엔이 아니고 한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3월은 마침 한국에 자녀들이 있으니까 나갔었고, 제가 일본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저는 밤 10시나 10시, 11시 그 사이에는 꼭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10시 반쯤 돼서 제가 파자마로 갈아입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막 들었는데 벨이 누르는 거예요. 밤 10시 반쯤에. 밤 10시 반에 누가 왔는가 하고 나가보니까 한 청년이 서 있어요. 조금 정신적으로 연약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던 친구의 10시 반이에요. 그래서 전에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상담할 것이 있다고 그래요. 야, 봐라. 나 오늘 지금 파자마로 좀 누웠다 왔는데, 제가 어디 나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일 와서 상담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자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다른 친구한테서. 목사님, 미야시다 친구가 자살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그때 들어오라 그랬으면, 내가 그 상담을 받았으면, 나의 조그만 그 귀찮음, 나의 조그만 편안함을 내가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그래서 저는 일본 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한 영혼까지라도 저에게 만나게 해주는 영혼은 구원하면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본에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한국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숙소가 없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좀 잘 데 없습니까? 그러면은 어린아이들 방에 가서 이렇게 자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보면 담임 목사님과 같이 아침 식사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제가 같이 하는데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물어봐요. 물고기 쳐다보더니 선교사님은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노후 대책이요? 노후 대책이라는 것은 선교사들에게 이건 사치입니다. 사치란 얘기예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움직여야 되는 방법에 노후 대책이라뇨.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30년이 오고 나니까요. 이제는 알겠어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물질이 없어도 우리가 사역이 없어도 또 성도가 없어도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시던지.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끝났는데 오후 2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예배를 끝나고 만났는데 사모가 이분 오늘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우리 같이 거기까지만 데려다만 줍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럽시다 그러고 옷 갈아입고 사모하고 그분하고 이제 남편 병문안 간다 그래서 병원 앞까지 갔어요. 앞까지 갔는데 이 사모가 또 저를 또 긁는 거예요. 여보, 여기까지 왔으니까 올라가서 기도해주고 옵시다.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저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근데 기도하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해요? 감 올라가면 되지. 그냥 귀찮은 겁니다. 예배 끝나고, 저녁, 오후 예배 끝나고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병원 문 앞까지 가고 성도는 그 앞에 서는데, 비록 한국말에 못 알아듣긴 하지만, 올라가서 기도해주자 그러는데, 조금 팍 하고 그냥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여기 주차장 할 데도 없는데. 근데 마침 병원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짜가 써 있어.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빈자리 있네. 그러니까 뭐 어떡해요. 제가 올라갔죠. 올라가서 그분을 20년 전부터 알던 그 성도님이고, 그 남편은 제가 모르는 거예요. 2번 만났던 분이십니다. 한 번은 인사차 가서 이렇게 한번 인사한 적이 있고, 2번째는 그 아들이 결혼할 때 가서 사모하고 저하고 둘이 축가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86세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5월 달에 가서 이렇게 이제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제가 알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목사 아닙니까? 당신이 지금 병원에 있는데 제가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해주고 나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좀 찡찡해요. 그래서 지금 당신 부인도 예수 믿고 아들은 목사고 며느리도 목사고 어떠냐. 지금 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같이 가서 당신도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같이 천국에 같이 가면 좋지 않겠느냐. 천국 가는 거 어렵지 않다.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다. 당신 뭐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어나서 걸으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저 따라하겠냐 그랬더니 따라하겠대요. 정신이 말짱하죠. 그래서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따라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접한다는 그 기도 따라하는 남편이 따라하는 내용을 부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돌아서면서 그냥 울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모가 얘기하는 것을 짜증내고 몰라 그냥 가 그랬더라면 그 귀한 한 영혼을 놓칠 뻔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는 또 아들 목사, 부목사 그 며느리가 두 분 다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데 올라와가지고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지금이 찬스입니다. 아직 정신이 들어있을 때 우리가 세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또 진료를 해서 병상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제가 4월 3일 날 나왔습니다. 4월 5일 부활절 예배를 여기서 드려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4월 1일 날 가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주고 위문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4월 5일 날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 부인이 기쁜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저는 얼마나 그 잃어버린 한 영혼 때문에 참 회개도 많이 했지만, 또 우리가 그 한 영혼을 구원하면서 내가 계획하고 제가 제자들 훈련을 받고 알파 코스를 하고 무슨 이런 여러 가지 두 날개 프로그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 마음을 열고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하는 역사를 저는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어졌을 때 내일 하지, 아니 내가 어떤 좀 공부를 좀 더 하고 하지가 아니라 지금 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소개하고 제가 끝마치려고 합니다. (1954년 9월 26일) 일본의 북해도 맨 위에, 홋카이도라고 하는 데죠. 맨 위에서 그 밑에 아오모리로 오는 그 백길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부산에서 거제도 가는 그런 이렇게 바닷길처럼, 지금은야 다리가 놓였지만 여기에 배 하나가 마루야마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배를 연락선인데, 그 배에 큰 태풍을 맞아가지고 1314명이 탔는데 1155명이 죽고 159명이 구조되었습니다. 해난 사고는 여기저기 있는 것이지만 왜 특별하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에는 2명의 미국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YMCA에서 파견됐고 한 명은 감리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자기 앞에 있는 일본 청년 2사람이 구명조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 2명이 당신 같은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거 벗어줄 테니까 당신들이 착용하십시오. 2사람을 나눠줬어요. 근데 이 나라에는 당신들 같은 청년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고 줬는데, 그 선교사들은 나이가 드셨을까요? 30대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2명이 살아나가지고 나와서 신문사에 알려가지고 그 선교사의 그 순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교라고, 십자가의 죽음과 똑같다는 그런 내용으로 신문기사에 난 것을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는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은 내 생명까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아기를 할 때 피를 흘려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사랑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줘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김선일이라고 하는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내 것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도마루 야마호의 2 선교사처럼 그런 그 생명을 내가 누려야 될, 입어야 될 구명조끼를 정말 일본 청년들에게 내줄 수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내가 정말 그 잠자리 조금 좀 늦으면 어떠겠어요? 그거를 늦추지 못하고 내일 와서 상담하자고 하는 것 때문에 한 영혼이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서 일본 사람 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정말 그런 심정으로 정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고노 목사님하고 사역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한 번은 8명의 선교팀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번에 8명의 선교팀이 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고 오시죠? 오라 그러죠? 그러면 또 풀도 뽑고 또 노인홈에 가서 또 정말 또 찬양도 해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악수해주고, 한국의 청년들이 가서 악수해주고 인사하고 그러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려요. 자기네들도 아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는데, 손녀들이 있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외롭게 죽어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권노 목사님에게, 권노 목사님 이번에는 또 25명이 어떻게 무슨 일을 오십시오. 그러니까 또 25명이에요. 목사님 이번에는 죄송하지만 50명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50명?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 받아가지고 또 50명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0명이 와서 사역하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권노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에이, 김선생, 이번에 100명은 안 오겠지. 열흘 뒤에 100명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권노 목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못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도 해봅시다 그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김 목사님, 한국에 언제 갑니까? 5월 달에 갑니다. 우리 좀 데려가세요. 왜 갑니까? 이거 100명이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한국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해야 되겠대요. 금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한국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그 100명을 600명 들어가는 홀을 빌려가지고 멋진 집회를 하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십니까? 권노 목사님 훌륭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선교팀들을 잘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또 그 선교사들, 그 선교팀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저는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있고, 권노 목사님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30명인데 100명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참 기기묘묘합니다. 여러분, 제자들교회 마사지 선교팀은 정말 훌륭합니다. 발을 붙잡고 도움을 떠다가 닦으시고 또 수건 닦으시고 미지근함을 또 날라다가 그 분주하게 하는 동안에 저는 옆에서 막 이제 즐겁게 하죠. 에이, 또 어떻습니까? 너무 따뜻해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30분만 꼼짝 못 하거든요. 얼굴 마사지는 더해. 이건 뭐 죽어야 돼. 그냥 옆에서 또 통역하면서 조금씩 직접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제자들 교회 마사지 선교팀 훌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저의 입술을 통하여 인간적인 대화는 전부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교는 순종입니다. 선교는 기도입니다. 선교는 내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생명까지라도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